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먹어도 다 아시죠? 자, 한번 우리 하실 수 있는 분은 왜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서두에 오늘 올라오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게 다니셨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모시고 다녔으면은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하나님 교회 빨리 오고 싶어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과거에는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다가 기쁘다고 나 여기 있다 하고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는 계시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사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신 오늘도 계시나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항상 계셔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내 마음은 어쩔 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느는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항상 기쁘다 구주 오셨더라고. 해년마다 하는데 내 마음에 안 오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실 텐데 오늘 예수님 탄생을 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참 나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 오셔서 너무 기쁜 날이거든요.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울음에서 마음이 외로워서 지쳐서 그것도 못 돌아보고 지금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참 아름다운 가이사에서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로서 재직하면서 호종을 내렸어요. 그 시절에 구레노도가 수아레 총독이 있었을 때죠. 근데 그 직위는 로마에서 공황정을 공식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로서 그들이 이들을 즉위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차례대로 평정하면서 세력을 넓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14년마다 인구조사여서 제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세금을 갖다가 부과시키기 적절한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엄청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나라가 그래요. 우리가 가정 살림 하시는 데는 굉장히 힘드는데 나라 살림을 하시는 더 힘들어요. 근데 나라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누가 달려있어요? 우리 개개인 달려있습니다. 왜 개개인 나라 살림하는데 개개인 달렸다고요? 기도를 하겠거든요. 세상적으로 다 바라봤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탄생을 오신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좋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음에 다 오셔가지고 너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 그날이 뭔 날인지는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치는 목자라는 직업이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는데 직업 속에서도 보면은 복음의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맨 처음으로 전해졌던 말씀이 온 겁니다. 양을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는 목자로서 예수님 탄생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화려하게 오셨지 않고 가장 낮고 낮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천한 직업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먼저 가셔가지고 그때 지금 천한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직업의 기초는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그 배경에 하나님 들어 쓰신 사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아름다워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그냥 끝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신 분인지는 우리 잘 모르고 다니시니까 주일날 보면 주님의 날 그냥 엄청 바빠서 못 나신 분도 뭐가 더 중요하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못 나오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탄생한다는 왜 이런 말을 하시지? 이렇게 의문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누가 탄생했냐면 세례 요한이 탄생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탄생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셔. 예수님 오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미리 보여드려가지고 그들이 다 목격하고 있는 것을 다 조술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다 있는 것을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낱낱이. 자, 마음과 우리는 겉의 모습만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속은 기록을 못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이렇습니다. 자, 세례 요한 탄생일 때 유대 왕 헤로드에 대해서 말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을 우리가 쓰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쓰셨는데 그들을 쓰시는 곳이 사가랴의 특징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사가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하였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때 그냥 해서 응답을 받으실까요? 그런 분들 계셔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런데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부모에 대한 기도에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합한 자가 될 때는 평소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가랴하고 여기 엘리사벳하고 부모였는데 벙어리가 돼요. 1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 한번 보셔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네. 누가복음 1장 20절. 제가 잘못 말했네요. 누가복음 1장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었노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자,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 의심한 결과가 우리가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의심하는 보면은 이게 딱 그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고 나서 바로 나타나셨겠죠. 근데 순간 의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중단하시겠죠.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가랴였지만 말씀을 의심하니까 불신앙으로서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진노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심하고 그러시면 딱 벙어리 중단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말씀하시면 그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못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볼 줄 알았던 그가 흥용을 못지않고 그냥 벙어리 된 채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기도를 막 하셨어. 기도 막 하셨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뭐가 들어갔어?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에 들어가니까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벙어리가 되는데 벙어리가 된 사가랴에게 성소에 취한 행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소에서 취한 행동에는 그냥 벙어리된 상태로 직무를 마치게 하시게 됩니다. 그냥 직무를 하시는데 5달 동안 그들에게 주님께서 감사하면 숨지어 있으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을 과시하기보다는 점점 더 겸손하게 사랑하는 겸손하게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쩔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의심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의심할 때가 있어. 그러시면 어떻게 되셨다고? 사관에 벙어리 된 것처럼 말을 못했겠어요. 그는 응답 안 됐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러면은 더 늦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직무하시고 묵묵히 사가랴가 직무한 것처럼 그대로 일하시며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그죠? 대화를 대화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먼저 저기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사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하나님께 일을 직무를 하게 되고 그 뜻을 나타내고자 이들을 쓰신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일하시고 여러모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을 쓰고 묵묵히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우리를 통해서 묵묵히 가는 자는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자는 하나님 뜻에서 합당한 자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열어주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이 좀 이 말을 하다가 말이 못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인간적 방법 쓰지 아니하고 사가랴는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가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말이 입이 풀렸다는 말씀이 우리 또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수태를 알렸고 천사들이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순종하게 되는데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를 갖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가랴가 수태하기 전에 사가랴가 벙어리 되고 수태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먼저 시키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일견하고 땅에서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실 거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우리한테 나타나실 건데 오늘 설명하신 말씀이 마리아 예수님 모친 될 수 있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갈릴리에서 나사렛 사는 다윗의 자손에서 요셉을 초모는 처녀였어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을 쓰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을 쓰시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바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면 우리도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죠. 설명을 보면은 천사가 명령을 들은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취한 행동이 있어요. 천사가 가서 엘리사를 문안합니다. 마리아는 선배 신앙을 찾아가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 말씀해요. 엘리사를 찾아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믿음과 순종을 자세로 더욱 굳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 받았는데 이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게 됐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잘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의무에 풀리니까 바로 가서 준비합니다. 자, 우리 보면 마리아가 그 말씀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 예수님 탄생 쓰기 전에 도구들을 할 때 만났지만 마리아의 참가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가서 무난하고 가서 선배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가서 그 선배한테 신앙 가진 사람의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없었으면 선배님 만나도 그 말을 맑게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 선배 신앙하신 분이 말을 하니까는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하고 권세 있으며 부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하고 굶주린 자를 높이신 하나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가랴를 만나고 하나님 마리아는 몰랐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잘못했을까? 할지라도 선배 목사님이 아베 선배 권사님이 누가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딱 말로 그 내용 속에 내가 마음이 합하가지고 찬양이 나올 대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 공의를 여기시고 또 여기 하나님의 공의를 하심을 찬양하고 이 말귀를 똑같이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 알아들어서 찬양이 절로 나오게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찬양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참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두려운 자를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났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빈천한 자를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을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람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일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가랴를 가서 만나고 문화가 답변하고 응답 받으니까 내가 잘못된 거에 아니었구나 하면서 바로 가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복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는 귀가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의 소리, 우리가 다 있는데 어둠 속에서 빛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함께 하신 하나님 있다고 모두 담대하게 나가시는 주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가나 하순간을 받으래 언젠가나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 미리 엘리사벳이라 들으신 하나님 우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셨네.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그냥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서 역사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동방박사 들어왔죠. 천하 지금 있는 것 같았지만 양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셔서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그래요. 우리 나는 만점에 만난 사람들을 사회적
저거는 천대받았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일하시게 만드시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자, 1장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을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또 목자들이 부수든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 내가 붓을 들어서 기록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실까요? 2장 자, 누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1장 21절.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를 일컬은 바라. 아멘. 자, 구유에서 나게 나신 이름을 먼저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미를 알려주시고 백성을 통해서 미를 알려주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미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견고하게 서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모든 죄를 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오신 게 아니라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오셨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장 마태복음 24장 1장 23절을 통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아니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해서 어디가 계시든 간에 하나님 알아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선어가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나님 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은 공고할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은 외롭고 지쳐고 내가 어찌할 바 몰라도 하나님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문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보고 앞으로 잠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인간이었지만 완전히 세계 체물이 되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정가된 죄성과 무관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으면 내가 죄하지 못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밖에 나왔다고 옷이 더러우듯이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도 우리 세상이 모든 것 우주 안에서 사는 동안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없게 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내가 왔으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말라라. 애롭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니고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물과 성령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냐고 밤중에 찾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았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리 병을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가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 들으셔서 항상 그 기쁨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 돼요. 이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쁘다 모셔오셨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멸망치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모시고 항상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가 안 계신 게 없어요. 애로워 지쳐 있는데도 나가 내 안에 있단다. 어디 가서 내가 사망의 움직임을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습니까? 외로운 일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늙지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항상 보시고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가버려서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셔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